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저 성경에는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불갑을 필요한 필요악이라 그럽니다. 필요악이다.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왜? 우리로 하여금 더 강건한 자로, 더 온전한 자로, 더 복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부득불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합당한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고, 또 온전치 못한 자는 온전치 못한 자로 온전함을 던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능히 이 시험을 통하여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하여서 꼭 더욱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세움받고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세움받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험을 통하여 때로는 피할 길도 주셔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말이죠. 어떻게 시험을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으니 그 지혜를 배워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시험을 통하여 더 온전함을, 시험을 통하여 더 복된 자가, 시험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을 때로는 쓴 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쓴 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가 이른다 하면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잔을 먹고 마실 때는, 다시 말하면 삶에 있어서 시험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 쓴 잔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로임을 알고 그 통로에서 잘 대처하는 이기는 성도, 시험을 승리로 영광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크든 작든 꼭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근데 먼저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롯의 가정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또 왜 그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알아서, 먼저 롯의 삶을 살펴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형님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근데 어머니도 안 보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형님만 언급하지 이 롯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의 손에 의하여서 이제 자라나서 나중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도 항상 롯은 삼촌의
그늘 아래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점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재산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 롯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이 롯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물론 유산도 있을 거예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유산.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꾸만 양들이 늘어난다. 재산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정확하게 그 재산마저도 자기 형의 아들인 롯의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계속 줍니다. 근데 그 아래 이제 롯의 수하에 있는 종들과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종들이 재산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여러분, 물질이 바로 이 정립이 안 되면 꼭 분쟁이 생기잖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정립이 안 되면 분쟁이 생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 갑자기 돈이 몇십억이 생겼어요. 갑자기. 근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물질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움박질한 거예요. 때로는 죽고 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이 말 그대로 풍지 파산이 되는,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 조카 롯과의 관계의 물질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롯을 불러놓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롯에게, 야, 우리가 재산이 이게 늘어나는데 자꾸만 아래 종들이 분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분쟁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너도 이제 잘할 만큼 자랐고 재산도 넉넉하니까 분가를 하자. 분가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이 삼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나눠지는데 어느 기준을 놓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롯이 선망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쪽은 물줄기가 좋아가지고 대단히 초장도 많고 양을 기르기에 족한 땅이라, 기름진 땅이라 그랬어요. 마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름지고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가 먼저 선택한 나머지 땅은 박토였어요. 자갈이 많고 풀들 초장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근데 이 조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은아버지잖아요. 작은아버지, 이제 삼촌 작은아버지. 자기를 부모를 조실부모 했는데 부모 대신해서 작은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길러줬잖아요. 그러면 작은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를 것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거기 하죠.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냥 자기가 좋은 거, 좋은 땅, 기름진 땅, 풍성한 땅, 그런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래, 그러면 너 좋은 땅 해라. 나는 그럼 이쪽에 너가 택하고 남은 땅을 내가 택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오히려 롯에게
시험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질의 번성 속에서 오히려 더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타락하게 되면 인생은 더욱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롯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서 복되게 하시려고 말이죠.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첫째,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신 분들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신 분, 나를 양육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의 이 자리에 이 풍요를, 복됨을 이룰 수 있다가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근데 롯은 불행하게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오히려 은혜를 욕되게 갚았잖아요. 삼촌은 아브라함에게 박토를 주고 자기는 젊은 사람, 자기는 오히려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배은망덕한 길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아,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배은망덕한 삶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시험을 당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요, 배은망덕한 그러한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라도 롯이 아이고 작은아버지, 내가 가만히 순간적으로 욕심에 그냥 판단을 잘못 흐리게 해서 이 기름진 땅을 내가 했고 박토를 작은아버지 삼촌에게 이렇게 드렸으니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언제든지 여러분 돌이켰다면 어떡하겠어요? 돌이켰다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돌이키질 않아요. 거기에서 그냥 누림만 좋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물론 그 약속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자기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삼촌인 자기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그는 말씀 속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뭐하게 하겠다고요? 복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희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롯에게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그는 지금 현재 보이기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복이 안 보이지만은요, 가나안 땅을 그가 택해야 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지금 현세적으로 당장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기름진 땅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시험의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험의 요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느냐, 아니면 당장에 보이는 현세적 물질적 풍요를 보고 쫓아가겠느냐.
내가 현세적 물질적 풍요를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는 반드시 무엇을 당하게 되어 있다?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빨리 또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될 텐데 롯은 어떻게 해도 그렇게 안 돌아와요. 말씀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끝까지 그는 고집하면서 욕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세상적인 물질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이죠. 세상적인 물질 중심으로. 세상적 물질 중심으로 내 인생을 여러분 꾸려나가는 사람은요, 항상 시험이 따라다닙니다. 시험이 따라다녀요. 시험을 통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을 통하여 자빠지게 만들고 성경에 그리 나오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되라고 그러지 말씀. 넘어지고 자빠지되. 왜? 물질적인 욕심을 통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주인이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 찬송시에 물론 시편 23편의 말씀을 근거로 찬송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말씀이 나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긴다고 성경은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롯의 이 사건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살지 않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롯과 같이 너도 시험 당할 거야. 빨리 돌이켜라 라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교육하는 거예요. 봐라, 이러면 승리하지 않냐. 지금은 당장 보이는 것이 박토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말씀 붙들고 사니까 아브라함은 자손 대대 길이길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너는 패가 망신하지 않았니? 봐라. 롯의 가정은 여러분 패가 망신했어요. 그 말을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패가 망신 당했잖아요. 두 딸을 통하여서 나중에 롯의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말이에요. 암몬이요? 모압이요. 암몬과 모압. 암몬은 큰 아이고 모압은 작은 아이로. 그렇게 암몬과 모압 자손의 초상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늘 거침돌이 되는 모습입니다. 늘 시험의 요인이 되는 그런 요인의 백성들이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물질이 너를 인도하는 삶이 되지 말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은 운동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운동하게 되면 자꾸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제 2개월만 있으면 이제 66, 70고개로 이제 꺾어지잖아요. 꺾어지는데 말 그대로 딱 2개월 남았어요. 11월, 12월.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뭐 어디 노래 제목 같네요. 10월의 마지막.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오늘이다. 오늘 지금이다 말이야. 지금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가 말년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의 비유적인 거지만 건강하기를 원한다면요. 그래도 한 번씩 운동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5번은 좀 걷는 운동도 해주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걷는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또 무슨 운동도 좀 해달라고. 근력 운동도 꼭 좀 해달래.
여러분 피곤해요. 나이 들면 점점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자꾸 아니 일을 안 해도 힘든데 아니 뭐 또 운동까지 해. 더 피곤해. 그런데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걷는 운동도 하시고 유산소 운동 곧 그리고 근력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야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요. 허리가 펴져요. 여러분 아시죠? 운동 나가기 전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고 이거 허리를 구부렸어요. 근데 운동하고 나면 허리가 반드시 펴져요.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여기 어깨도 절리고 누가 저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요. 2년 동안 지금 어깨가요. 거기는 50대거든요. 50대인데 50견이 왔나 봐요. 2년 동안 어깨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 근데 의사가 처방을 해주기를 약도 약이지만 처방해 주기 뭐냐면 계속 거기를 운동을 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처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물질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물질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물질을 여러분 물질 위에 군림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물질을 군림하는 자.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잖아요. 롯은 그러질 못했어요. 물질 앞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저버리고 물질 제일 줄여 나가지. 그러니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결국 비참한 시험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물질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시험을 당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패가 망신당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너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롯은요.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 구원을 받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이름이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보면 아브라함은요. 오늘 제가 그쪽 성경을 창세기 말씀은 안 보았지만 시험에 대해서 지금 제목을 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롯은 하나님 앞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었어요. 그냥 작은아버지 때부터 가져온 믿음은 마음속에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래도 부끄럽지만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없어요. 제단이 없어요. 제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요 제단을 폐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그랬지. 그리심삼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러니까 제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 모여서 뭐 수다 떨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다른 이름으로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롯은 예배당이 없었다고 말이죠. 예배당이 없어요. 제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분향함도 없고 예배가 끝나버렸습니다. 왜? 자유스러웠죠. 소돔과 고모라에 오니까 작은아버지를 떠나니까 자유스러웠어요. 섬기는 제단이 없어요. 그리신삼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고 자유스럽잖아요. 이제는 자유스러워. 오늘날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이 없어져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당했다, 모임을 통하여 시험을 당했다 해가지고
예배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말씀을 공급받았다면 그가 시험을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성경에는 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라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래도 뭘 쌓았더라 그래요?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는 제단 시대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제단을 쌓아야지. 섬기는 제단이 어디냐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제단. 이 구약적 용어입니다. 구약적 용어. 지금은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죠. 섬기는 교회. 그런데 구약적 용어를 쓴다면 섬기는 제단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제단. 근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지만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에클레시아죠. 교회. 그런데 이 모임의 예배가 롯은 없었어요. 롯의 모임이 있었더라면 그의 믿음이 그렇게 싸늘하게 식질 않았어요. 그런 시험을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타던 장작도 하나씩 내어놓으면 어떤다고요? 꺼져버려요. 장작은 모아놔야 잘 탑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요, 갈수록 더 썰렁해지잖아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은혜가 식어버리고 자꾸 식어지는 시대예요. 은혜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모임이 식어지고 식어지는 시대에, 그러면 식어지니까 몰라, 그냥 나 혼자 개인주의로 해야 되겠다. 나 혼자.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믿음의 은혜가 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야 시험을 이기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모이기를 폐해버리지 않습니다. 제단이 폐해져 버렸습니다. 제단이. 그러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밀듯 시험이 다가오고 물밀듯 제약의 유혹이 다가오는데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롯은 그렇게 시험을 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롯은요, 자식들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물론 두 딸이지만 얼마나 믿음의 영향력을 못 끼쳤으면 세속화되어 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취하여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하냐고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요, 이게. 기가 막힐 일. 또 자신도 여러분 믿음이 자꾸 이제 식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건 타락한 믿음이 되잖아요. 타락한 믿음.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누구의 중보 끝에? 아브라함의 중보 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계속 중보기도 하잖아요. 의인이 10명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시렵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으니까? 롯이 있으니까 다 망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 끝에 또 기도 끝에 천사가 이제 롯의 가정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하고 상관하리라. 관계, 성적 관계를 하리라고 말이에요. 이건 동성연애 하자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갈수록 요즘에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요, 다 숨어서 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나타나지는 못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세상이 막 나가는 세상이잖아요. 서울에서도요, 난 요즘에 그걸 못 봤습니다만은 옛날에 동성연애자들 저 많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세상에 여자들끼리 여보당신해요. 여자들끼리. 정말 그래.
여자가 남자 역할하는 사람은 다 남장을 합니다. 남장을 수염도 안 나 있으면서 괜히 폼은 다 잡아요. 남장을 하고 여보 그거 물 떠와요. 그게 남자인가요? 이건 본을 받아도 이상하게 본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위층에가 여자들끼리 살고 있는 난 정말 처음에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남자 구슬을 못해요. 어느 날 나를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으려는데 못 박았대. 그러면서 무슨 남자 구실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나보고 그 못 하나 박아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쉽게 박아가지고 해줬죠. 그러니까 잘한다고. 여자들끼리 둘이 살면서 벽에다가 못 하나 못 박아요. 그러면서 그 남자 역할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자다고 그렇게 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아래 1층, 2층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리고 제가 알바를 갈 때 회원동에 제가 말씀드렸죠. 회원동에 가니까 분명히 남자요. 그런데 뭐 입술을 칠하고 입술을 칠한다고 여잔가요? 그리고 아래에 털은 싹 밀어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여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말 흉내는 제가 안 내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보니까 징그럽더라고요. 남자가 여자 흉내 낸다고 막 호호호 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여자 됩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더 많다고 그래요. 이제는 뭐 대놓고 이제는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아예 여장을 하고 둘 다 그냥 거기서 그냥 여보당신하고 아예 둘 다 남장을 하고 여보당신하고 말이죠. 그 모습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멋지게 생긴 애 상관하겠다. 우리가 동성연애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에 대처하는 거 보세요. 롯이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들이 꼭 그렇게 성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면 우리 딸을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우리 딸들하고요. 아니 그거 그렇게 타협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만큼 롯은 타락한 믿음이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거스려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 세상과 오히려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롯의 믿음도 아니에요. 이제는 딸들도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정혼한 두 사이도 보니까 나중에 그러죠. 롯이 불러다가 야 사이들아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하신단다. 불바다 되게 하신단다. 우리가 빨리 피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피하자. 그러니까 두 사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장인어른 뭔가 잘못 드셨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나와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사이에게 무슨 말을 하면 사이가 뭘로 여겨버려요? 농담으로 여기고 딸에게 말을 해도 딸들이 여러분 하나도 그 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요 가족들이 먼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딸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아빠 가짜요. 가짜라는 거예요. 사이가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장인들은 가짜요. 농담으로 여겨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누가? 롯이. 오늘날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가족들마저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뭔가 가짜다는 거예요. 딸에게도 전혀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지질 않아요. 아들에게도 전혀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지질 않아요. 사이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이 끼치질 않아요. 과연 우리 장인은 진짜로 믿으신다고 말이에요.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장인이고, 내가 지금 형편상 교회는 못 나가지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다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전혀 빗대지 못하고, 전혀 소금되지 못하고,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험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롯을 통하여 많은 시험이 오는 요인, 그 시험을 결국 또 이기지 못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이기라고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기라고. 그런데 전혀 이기지 않습니다.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믿음이 그냥 요동하고 전혀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형인, 가장 부끄러운 구원의 모형인 롯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의 사람 롯이 되고 맙니다. 왜요? 시험의 요인을 내가 가지고 있고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시험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소활성으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피하여도 어떻게 그래요? 아니, 뒤돌아보지 말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마저도, 자기의 분신, 부인마저도 분명히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 돼버리잖아요. 아니, 피하라 그랬지, 아니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굴 속에서? 아버지가 아니 그렇게 피한 마당에서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딸인지 부인인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해요. 시험을 통하여 이기라고 했더니 오히려 시험에 파묻혀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장소로, 복된 장소로, 승리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또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 분명히 소활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피하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피하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피하는 길을 내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을 피하라고, 기도로 피하라고, 믿음으로 피하라고, 말씀으로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술 취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오는가 몰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말이야. 우리 작은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삼촌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와? 그리고는 어디에 갔어요? 다시 말하면 포장마차 가서 실컷 술을 먹은 거야. 요즘으로 말한다.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건 인사불성이라 그러잖아요. 인사불성이 돼서 부인인지 딸인지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전날 저녁에도 그렇게 취해가지고 있고, 첫째는 언니가 그렇게 상관해서 잉태를 했고, 둘째 날도 또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또 작은 딸과 더불어서 또 그런 추태를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연일 연야 그냥 술에 방탕한 삶을 살아요. 완전히 인사불성한 그런 사람. 그러니 시험이 올 수밖에 없고, 시험을 통하여 이기라고 피하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교훈하셨는데 오히려 더 피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롯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길을 피하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너를 부르고 있다. 이 시험을 통하여 피할 길을 너에게 예비해 주셨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험만 타다면서 술에 만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만 당하니 어떻게 살겠냐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겠냐고. 그래서 매일매일 만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병 나서 죽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술병 나서 죽었어요. 술병 나서 죽어버렸어요. 가정이 완전히, 우리 집사람은 누구를 말한지를 알 거예요. 완전히 피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참으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온전한 길로 세우시려고 하시고 시험을 통하여 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피폐한 결국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